나 교리 같은 건 필요 없어. 교리 공부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봤자 성경을 읽는다면 교리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올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정리되지 않고 그리고 문제가 있고 모순적인 교리를 가진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52문 동안 이제 뉴시티 교리문답을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52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뉴시티 교리문답에 있는 모든 교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1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왜 교리인가? 다시 말하면 교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교리를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교리 공부를 하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태도로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것들을 살펴보면서 왜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지 교리 공부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교회 연합 단체 대표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리는 분열되게 하지만 봉사는 일치하게 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교리를 뭐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제 서로 다투기보다는 이제 같이 이렇게 좋은 봉사를 하자, 이 실천을 행하자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사실은 물론 이제 좋은 말입니다. 교리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분열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런 생각들에는 교리를 경시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의 다른 버전은 뭐 교리에는 생명이 없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평신도들이 교리를 많이 알아봤자 머리만 커지지 뭐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하기만 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들이 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러한 생각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안에 어떤 교리적 전제가 있거든요. 이 전제는 뭐냐?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교리인 거죠.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 실천이 중요하다. 무엇이 옳고 그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도 나름의 교리적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교리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교리가 어떤 것인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리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교리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이게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의 정리입니다.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게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교리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많은 사람이 말을 해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긴 할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신앙인이라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무언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 결과로 무언가를 믿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믿고 있을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죠? 구원에 대한 교리인 겁니다. 구원에 대한 교리. 더 정확히 표현해주면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인 거죠. 사실 교리라는 말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냥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뜻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뭐 하나 더 얘기해보죠. 성경은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면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죽고 나서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을 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이 땅에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말에 대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 즉 교리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교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무슨 결론을 내리든 무슨 생각을 하든 결국 그게 교리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차피 내가 난 교리 같은 건 필요 없어. 교리 공부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해봤자 성경을 읽는다면 교리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올바른 교리를 가진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정리되지 않고 그리고 문제가 있고 모순적인 교리를 가진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리 공부는 필수적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교리 공부를 좀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교리를 배워야 되는지 두 번째로 이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교리를 배워야 되는지도 총 4가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무슨 이렇게 과외 시간 같죠?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것은 먼저 배워야 할 교리와 나중에 배워야 할 교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 먼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싶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죄를 먼저 배우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을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죄가 뭔지 모르면 구원을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가 실제로 성경을 잘 따져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울 겁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있고 나중에 배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예컨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두가 한 하나님이지만 구분된 위격이시라는 삼위일체를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있고 나중에 배워야 되는 일종의 교리의 체계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교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뉴시티 교리문답을 52문을 쭉 살펴볼 건데 여기에는 굉장히 좋은 체계가 있습니다. 이 체계를 쭉 따라가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확한 정의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까지도 우리 정확하게 정의를 배워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시다.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누군가 질문을 한다고 해볼게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죠? 예수님은 누군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시다. 예수님은요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어떤 혁명가였는데 혁명에 실패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시거나 혹은 부활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긴 하지만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하고는 다르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예수님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셨고요. 또 죽은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단순히 어떤 문장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런 것들이 정확한 단어의 정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배우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단어 정의를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세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만 하더라도 단순히 우리가 지옥에 안 가고 그냥 장소적으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여김받는다고 가르치고 이걸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가르칩니다. 성화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됐다고 말합니다. 양자됨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개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따로 우리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대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연합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일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단순히 간단하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풍성하고 깊이 있게 배울 겁니다. 교리 공부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종합적 정리를 해야 합니다. 종합적 정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들을 살펴볼 때 이 특정 구절 몇몇 구절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가르침을 종합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고 있는 뉴시티 교리문답은 성경 전체, 다시 말하면 어떤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우리에게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뉴시티 교리문답을 충실히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종합적 정리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교리 공부의 유익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 가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교리를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 예배한다고 할 때 보통 주일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죠. 그럼 그 장소에 앉아 있어서 찬양 따라 부르고 목사님 말씀 그냥 듣고, 그리고 어떤 이제 뭐 헌금하고 거기서 봉사할 수 있는 거 봉사하고 어떤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가 교회 왜 가? 예배 보러 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일종의 예배를 본다, 구경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냉면만 한 그릇 먹어도요, 냉면 먹으면서 너무 맛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죠. 그럼 너무 맛있다, 이 냉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 냉면을 칭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표현이 웃기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냉면을 예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어떤 영화를 봤는데, 예를 들면 조커를 봤다. 근데 호아킨 피닉스가 연기를 너무 잘했어. 그 사람 연기 너무 잘하지 않니? 그 사람 연기에 내가 빨려들었어. 그러면서 누군가를 칭찬하고 높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린 또 누군가를 예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예배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돈을 예배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안락을 예배하기도 하고요, 권력을 예배하기도 하고요, 힘을 예배하기도 하고, 사랑을 예배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예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알아가게 되면서 그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리 공부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리 공부의 유익과 이 교리 공부의 태도는 사실 이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주일날 예배 계속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에 참석하면 별로 기쁘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의무가 아니고 정말 즐거움이 될 겁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이제 이 교리를 가르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조직 신학자라고 부르죠. 이 신학자는 이제 교리 공부의 태도에 대해서 항상 그분이 이제 신학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학의 목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신학의 자세는 무릎 꿇는 자세입니다. 신학의 방식은 회개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리를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그리고 무릎 꿇는 자세, 기도, 그리고 회개. 예배, 기도, 회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알아가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할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을 몰랐을 때보다 훨씬 더 예배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중에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연약함을 똑같이 체험하시고, 우리가 겪는 회의, 갈등, 그리고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경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그분을 예배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목표가 아니고 단순히 지식을 채워서 자랑하기 위한 목표로 교리를 공부한다면, 우리는 교리를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알아, 그리고 교회 내에서 저렇게 교리 모르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오히려 자기 교만의 도구로 지식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교리를 배움으로써 목표가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 그분을 예배하고 싶다, 이게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방식으로 교리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또한 그러한 교리 공부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기도로 이끌어갑니다. 무릎을 꿇게 하죠. 그분과 너무 교제하고 싶다.
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만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는 단순히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나열할 때만 깨닫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깨닫게 되죠.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은 하나님 얼마나 깨끗한 분이신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를 참아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더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냥 율법을 듣고 회개할 때는 무서워서 회개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해가면서 회개할 때는 정말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얻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교리 공부를 좀 더 깊이 해보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어떨 때는 한 문만 배울 거고요. 어떨 때는 2문 이상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예배할 만한 분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확인해가면서 교리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